할렐루야, 정혜교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삭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만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당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조금 오고 있고요. 또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그의 아내들, 자녀들, 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원인, 집으로 가야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든 이유가 우리 1절에서 보면 라반의 아들들, 자기로 보는 뭐 외사촌들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또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외사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외삼촌이 또 어떻게 반응한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라반이 안색이 전과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 막 드러나잖아요. 자기신의 감정이,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라반이 자식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때가 됐나 봐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대. 이게 꼭 아브라함의 축복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야 우리가 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 바단 아람으로 올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지금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 딱 듣고는 뭘 하냐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얘기하면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싶으니까 아내 둘을 이렇게 불러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유 5절에도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우리 외삼촌 당신들의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기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8절 이하로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그러면 양떼가 낳은 것이 전부 다 점 있는 것.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다 얼룩무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양이나 염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난다고 그랬죠. 새끼를 대개 한 알을 낳아요. 근데 좀 특수한 경우에 둘이나 셋을 낳는다고 그랬죠. 보통은 하나밖에 안 낳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6년 동안에 해서 부자가 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대개 우리 목자는 양 100마리 정도 친다라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100마리도 많다고. 근데 우리 32장에 우리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형한테 예물로 보내는 것들 보면 그 100마리 쳐갖고는 되지도 않게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야곱 혼자만 양을 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다 보면 에사한테 보낼 때 자기 종들도 계속 이렇게 무리를 나눠가지고 보내는 거 보니까 좀 많이 거느린 것 같아. 종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요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넘치게 해서 주시잖아요.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 아내들한테 말하는 거 보면 장인을 비난하는 말을 딸들한테 했을 때 딸들이 수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딸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믿고 지금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10절 이하로 얘기하는 거 보면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양떼를 탄 수장이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튼튼한 놈들이 새끼 뵐 때는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흰 가지만 이렇게 수로 옆에다 꽂아 놔가지고 이렇게 새끼 베게 했다라는 얘기가 30장 우리 한 37절 이하로 있었잖아요. 그 말을 아내들한테 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또 내게 꿈에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얘기를 11절 이하로 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 베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바다나아람으로 올 때 자다가 봤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질생지로 돌아가라라고 말했다고 아내들을 설득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설득에 대해서 라헬과 레아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느냐 그래요. 신랑은 처가댁에 소위 말해서 신부감을 줘야 돼요. 근데 신부도 빈몸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그 답례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려서 아버지가 우리를 이 외국인처럼 여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맞장구를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6절의 결론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 한글로 준행하라 라고 써 있는 부분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때 2번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한 번 하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서 이제 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잖아요. 막 즉각적으로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됐으면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들은 낙타에 태우고 가축, 소유물 다 이끌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언제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래요. 소위 말해서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잔치. 양털 깎으면 그게 다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다 추수하는 것처럼. 농사지어서 추수하는 것처럼. 그때인데 라헬은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가장 욕심을 내냐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욕심을 내서 도둑질해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커져요. 이 드라빔 때문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야곱은 외삼촌한테 말 안 하고 가만히 도망가는 거예요. 전부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강도 건너고 길르앗산을 도망해서 3일이 지난 다음에야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강은 아마도 흔히 얘기하는 우리 유보라데 강일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갖고 사흘길 가는데 그때서 라반이 없어졌어요 라는 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났게 또 라반이 7일을 쫓아와가지고 딱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24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마주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렇게 꿈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 그래서 뭔가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25절 이하로 우리 야곱과 라반이 만난 이후에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비난해서 또 이렇게 따져서 묻는 것들을 보면 야, 왜 너 도둑놈 같이 내 딸과 내 손주들 데리고 갔어? 사실은 내가 27절에 말한 것처럼 즐거움과 노래와 북구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는데 너 왜 도망하면서 알리지 않았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충분히 해할 만한 능력이 있어. 형제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병사들을. 그러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잘못 따지지 말라고 하셔서, 응? 내가 그냥 너 보내줄 거야. 근데 너 하나 잘못한 게 있잖아. 내 신을 왜 도둑질해 갔어? 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 좀 이상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 싶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라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우상에 해당하는 드라빔 갖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만한 사람들끼리 결국에 최종적으로 다투는 것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네가 가져갔느니 아니라는 등 서로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31절 이하로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4년 동안 우리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봉사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삼촌의 신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이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왜? 가져온 게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하고 라반이 이제 다 돌아다니는 거야. 첫 번째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세 번째는 두 요종의 장막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 장막에 들어가는 순서 갖고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베두인 족속처럼 장막은 계속 붙여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또 맨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이쪽 들어갔다가 이쪽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 했다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연속성을 갖고 들어갈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쭉쭉쭉쭉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은 순서대로 남편 옆에 장막을 지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별로 불필요한 거 알아봤고 뭐 하겠어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지금 라헬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라헬이 우리 르우벤이 캐온 들에서 주워온 합 한 채를 탐해가지고 하룻밤 레아하고 야곱이 하룻밤 같이 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속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장막의 순서를 지는 거 보면은 그것이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젤로 꼴변은 라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해봐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것과 관계없이 여자들의 상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라반이 가장 이뻐하는 자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라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유 설마 라헬에게서 있겠어? 라고 마지막에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아마 두 번째 게 더 가능성이 있겠죠. 라헬 네가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라헬은 지금 계속 뜨끔한 거죠. 남편 거, 언니 거, 또 종들 거 이렇게 다 뒤지고 오는데 자기한테 오니까 점점 심박수가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뼈를 난 게 뭐냐면 자기들이 타고 왔던 낙타 안장 밑에서 이렇게 드라빔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드라빔이 얼마나 커서 이렇게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길까요? 라고 그러는데
뭐 이따만게 큰 게 드라군이 아니고요. 아마 손바닥만에 들어가는 건 그냥 간단한 장신구 같은 형태일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작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꾀를 내서 우리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제가 막 상의가 터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아빠가 딸내미가 이런다고 하는데 그 망실 주려고 그러겠어요. 또 그런 일 터지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뒤졌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였다. 그래. 화가 막 나죠. 근데 혹시라도 딸내미들 뺏기고 가축들 뺏기고 그러려고 그런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고는 외삼촌이 지금 얘기한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도둑질한 게 없잖아요. 굉장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를 다 하는 거죠, 이때. 당한 걸 다 한번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가 막 노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서 외삼촌께서 내 죄를,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또 37절에 다 뒤져도 안 남았잖아요. 응? 우리 한번 판단 받아봅시다. 재판 받아봅시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38절 이하로 내가 20년을 섬겼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 동안에 암염소 하나도 낙태하지 않았고 또 수량도 내가 잡아먹지 않고 또 혹시라도 짐승에게 물려 찢긴 거 있으면 내가 그걸로 증거로 갖고 간 게 아니고 낮에 도둑 맞든 밤에 도둑 맞든 내가 그것을 다 스스로 보충했잖아요. 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들판에 키는 막 풀어놓고 키우는 양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목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들로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는 놈 제대로 이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또 40절 보면 내가 그놈들 돌보니라고 낮에도 이 밤에 추위를 다 부르쏟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1절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부당하죠. 그러면서 42절 그거 다 했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이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꿈에 외삼촌을 책망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한 것 같죠. 화난 거에 비해서는 자기는 잘했다. 당신은 잘못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라반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어른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또 말해요. 43절 이하래. 딸들이 내 딸이잖아. 자식들은 내 자식이잖아. 양떼도 다 내 거잖아.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건데 응? 내가 뭐 허튼 짓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 맺자 그래. 그래서 돌을 가져오고 또 돌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먹고 또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야곱의 경우에는 지금 54절에 보면 그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간에 하는 언약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라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우리 이제 남남이야 하는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투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그만 보자 이렇게 해야지 단절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좀 쓸쓸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의존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을 굉장히 높게 여기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표현할 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복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 아버지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대판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라반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증거인 드라빔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자녀 중에 하나, 라헬도 그 드라빔 하나 훔쳐갖고 오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잖아요. 사사기에 가면. 우리 단지파가 하나 뺏어갖고 저쪽 가서 라기스라는 지역을 점령할 때 보는 그런 사사기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그냥 눈이 횟가닥 좀 들어가가지고 혼합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좋아요, 다른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직 야곱이나 라반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축복과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갑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그런 단계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사실 어제도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옮기는 과정 중에 뭔가 사건이 발생해서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2주 만에 찍은 동영상인데 왜 동영상을 지워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하고 말하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체에다가 걸르는 것처럼 덩어리는 남고 작은 것들은 싹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렉시오 디비나가. 그래서 짜자는 것은 다 내보내고 그 체에 걸려진 큰 덩어리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남았을까? 이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이것이 내 마음에 남고 내가 기억하게 하시는가 고민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묵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읽었는데 또 누가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남아요. 왜 남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주변이 좋으신 분들,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는 이게 이러이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자기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조금 순종적인 분들, 열성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다음에 또 말씀하시겠죠 쓱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저는 대부분 남는 것을 가지고 고민해보라라고 말씀드려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연습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마음에 두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바라보던 것이 이쪽에서 바라보던 것이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보여서 새롭게 생각하게 하셔요. 항상 말했지만 우리 창세기 31장에 있는 이러한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행동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는 한 단어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지금 20년째 못 만나고 있는 이삭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는 거. 동생이 도망가서 잘 살고 있을까 하는 애서는 어떨까요?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또 뭔 생각할까요? 이런 것까지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한 면만을 중점적으로 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 묵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나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옆으로 쭉 한 바퀴 돌듯이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 7일에 7바퀴 돌아야 되는 것처럼 문제를 가운데 놓고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것이 제가 원하는 렉시오 디비나의 어떤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창세기 31장도 마찬가지죠. 재물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 때문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빠개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곱이 올 때 빈털터리로 왔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그 부자가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라는 거예요. 야곱이 도둑질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것은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도 품삯을 계속 바꾸니까 양들이 수태할 때 자꾸 다른 형태를 가지게 하잖아 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라반이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는 뭐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것들 다 절대 안 태어나게 하려고 사흘길을 뛰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놈들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30장에서도 얘기하고 31장에서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또 그렇게 했으면 딸내미들이 굉장히 화내야 되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인데 내 아버지인데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잖아요. 딸들도 서운하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자라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의절하듯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가면서도 라헬은 또 도둑질까지 해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신명기 8장 가면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얘기를 신명기 8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야곱도 굉장히 우리 외삼촌을 비난하면서 얘기하는데 아우 나 잠도 못 자고 춥고 더운 데서 고생 죽으라고 했어요. 20년간 고생했어요. 그러는데 결국엔 그 고생한 것을 누가 챙겨주시냐면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이잖아요. 자기는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뭘 훔쳐오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좀 너무 당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넘어간 것이 과연 잘 넘어간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한번 따져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죽을 고생해서 모은 것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32장에 가면 그것들 다 무슨 소용이야.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이 무슨 다 소용이야. 내가 죽으면 끝인데.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축복 많이 받았어요. 외형적으로 어떤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어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고백하는 것이에요. 관계의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쉽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안타깝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계속 해보면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30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제가 근 20년 된 신앙생활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부를 수가 없어. 제가 잘 경험 못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한 9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많이 받아야 돼. 첫째가 신앙이 많이 크기 위해서. 둘째가 순종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돼. 지금 야곱이 외삼촌 성격 다 알잖아요. 막 대차게 막 처음부터 대들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좀 성격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 맞춰갖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떤 순종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어요. 우리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그냥 자기가 갖고 가던 기름 한 병 겨우 이렇게 부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치를 그냥 엄청나게 갚으셨잖아요. 빈몸으로 갔다가 아내도 넷에다가 자녀도 지금 12, 11 아들 오고 딸내미 하나, 또 무다음에 뭐 재산도 엄청 불려갖고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 돼.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대로 오늘 16절에 우리 레아와 라헬이 말한 것처럼 준행해야 돼. 빼놓지 않고 그대로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뭐 효율성, 소위 말해서 빨리 가는 것을 또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뭐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기름 부어라 그러는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을 사람이 3명이라 되는데 딱 한 명 엘리사한테 기름 붓고 말잖아요. 엘리사도 지가 안 가고 제자 중에 한 명 딸랑 불러갖고 가서 기름 붓고 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지만 아마 그런 상황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또 가성비 따지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쉽지만 레아로 만족할래? 나 갈래? 하고 7년 만에 돌아온 게 아니고 20년을 있게 된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데살로니가 가서에 나오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이 있어야 수고하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